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샬롬,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억지로 만들어낸 평강 말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오면 십자가를 지게 되고 내려놓게 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담대해집니다. 걱정이 안 되고 그래 그냥 다 내려놓고 맡겨보자 하고 맡길 수 있는 힘이 생겨 있어요. 할렐루야. 그걸로 우리는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영으로 살아가야 돼요. 육으로 살아가면 항상 넘어지고 망하게 돼 있어요. 꼭 영으로 살아가실 바래요. 그래서 영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영으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이제 우리 정신절교는 알 때도 됐는데 영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영으로 살아간다. 네? 요한복음 6장, 네? 6장,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63절. 자, 63절. 6장 63절. 살리는 것은 뭐라 그래요? 영이니. 고성덕 기도장 그거 빨리 찾으라니까. 자, 한번 더. 자, 6장 63절.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니. 육은 어떡하다고요? 무익하다. 육신의 생각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판단, 여러분의 어떤 생각은 무익하다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을 내가 가지고 와야 돼. 그러면 뭐가 영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다. 영으로 산다는 건 뭐라 그러는, 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아셨죠?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기분, 내 느낌의 생각으로 살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영으로 하나님 말씀은요, 기본적인 교회에 대한 순종부터, 말씀에 대한 순종부터, 영으로 순종 잘하는 사람이 부모님께 순종 안 할 리가 없어요. 막 부모님께 함부로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나는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거나, 첫째는 어리거나로 좀 봐줘야 되겠더라고. 신앙이 어리거나 아니면 안 믿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적인, 그래서 교회에 순종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건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은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거에 대한 깊은 갈등, 고민, 원수를 용서하라, 이런 거에 대한 깊은 어떤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한 번씩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석을 한번 불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사람도 없으니까 요럴 때 필요한 거예요. 강혜진, 이상학, 정형래, 이영우, 이희옥, 지미희, 인가, 이요희요, 이지요, 김은미, 정하옥, 박성민. 자, 그 다음에 김영미, 내가 크게 해요. 최순덕, 송성숙, 박영자, 이은정, 강평원, 이호순, 이계자. 윤서원 장로는 지금 집에 오늘 미끄러워서 그 밖에다가 차 대놔야 안 되겠나? 응? 성민이 오늘 오는데 2시간 걸렸대요. 30분도 안 걸리지 원래는.
그런 곳을 2시간 걸렸다. 천천히 조심해서 오래. 이명옥, 강정여, 이혜자, 이병기, 이성자, 이정순, 이상혁, 이하영, 남기성, 맹영옥, 고성덕, 김경화, 민향기, 이상훈, 김봉우, 한상념, 이말분, 이춘흥, 김창관 집사님 그 옆에 꼭 붙어놓고 같이 드려요. 이춘흥 집사님, 정정자, 홍종혜, 아들은 어디 갔지요? 이영실, 강흥묵, 이용원, 김옥순. 야, 어때 이렇게 아들이 이렇게 오니까 해준 건가? 강간섭, 예, 아유, 김영미 집사님 이렇게, 그랬구나. 윤 장로님은 강화 안 오고 오늘 정환의 집으로 간 것으로, 거기서 정화하고 같이 예배를 이래 드려가지고 이름을 올리면 정화도 훈련이 되고 좋을 텐데, 어쨌든 딸이 있으니 좋으네요. 여러분 이렇게 잘 예배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게 여러분의 일정 중에 하나, 내 일상 중에 하나로 이렇게 예배 시간과 이것은 꼭 이걸 중심으로 다른 걸 이렇게 계획을 짜시고 그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죠. 부활. 이것도 부활이에요.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영원히 사는 어떤 그것으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지만, 이 부활은 조금 다른 게 뭔가 하면, 나사로는 부활했다가 다시 죽었어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영원한 게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앞에서 많은 그 방해물, 어려움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32절을 보세요. 32절.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해요. 오늘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이런 걸 설교 좀 설명을 해달라고, 설교 말씀으로 좀 해달라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이야기인가 하면 그 수로보니게 여인 알죠? 수로보니게 여인. 그래가지고 딸을 살려달라고 하니까 자녀의 그 먹을 것을 뺏어가지고 개에게 주지는 않는다. 개라는 말은 사실은 그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한 게 아니라, 안 믿는 자들은 그것과 같은 어떤 존재 가치가 되어버리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훨씬 못한 존재가, 왜냐하면 지옥이라는 것이 기다려. 사람은, 개는 지옥이라도 안 가지, 그죠? 개가 착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개가 예수 믿는 집에 있다고 천국 가고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개 가지고 막 이렇게 장례식 치르고 막 이렇게, 그까지는 이해할 수는 있을 수 같아요. 너무 슬프니까 그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렇게 돈을 쓸데없이 쓰면 안 돼요. 법적으로 이제 버릴 수 없어서 화장은 해야 되더라고. 화장시키라고 이렇게 보내야 되겠더라고.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거기에서 그 소리를 탁 들었을 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야, 시험 들어도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걸 치고 나가네. 이겨낸 거예요. 그때를 믿음의 기회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진지하게 주님 앞에서 옳소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먹는, 다 하나님의 어떤 무엇 아래에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진짜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더 칭찬하잖아요. 칭찬하면서 내 믿음이 옳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내 믿음이 널 구원해요. 내 역사, 내 삶의 역사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건 내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내 거예요, 내 거. 믿음은 내 거.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것을 이겨나가야 돼요. 저는 그런 것 가운데에서 이렇게 조덕삼 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의 그 이야기. 이 자익 목사님이 오히려 그 집에 그 머슴이었잖아요. 그런데 먼저 조덕삼 장로가 되지 않았을 때 이자익 목사님이 먼저 장로가 됐어요. 교회 머슴이 같이 교회 댕기는 것만 해도 기분 나쁘다 해야 되는데 얼마나 훌륭하고 진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넓은 마음으로 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분들은. 그랬을 때 오히려 겸손히 해서 그 진짜 정말 위대한 나는 그 후손들이 다 잘 될 거라고 봐요. 믿음을 잘 가르쳤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어떤 믿음의 어떤 것을 치고 나가야 돼요. 한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나는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말을 들었어요. 기도하는 중에 술 좀 먹고 오지 마라 교회. 뭐 하냐 막 이러면서 이러니까 아무리 몰라도 그렇지 그게 술 먹고 하는 소리인지 아니면은 진짜 너무 억울하고 너무 해서 그렇게 오는 그걸 구분 못하는 진짜 나보다 훨씬 더 한 목사님 아니야. 예? 내 정도면 괜찮은 목사님이지. 그랬는데 그걸 모르는데 이겨내잖아요. 한나는 그냥 존중하자. 목사님이니까 그냥 존중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목사님 아닙니다. 내가 너무 억울하고 너무 나라의 길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고 이제 실수했던 거죠. 그러면서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 그냥 말씀을 그냥 평상시 주는 말씀. 그런데 그걸 덥석 잡잖아요. 그 한나는 덥석 잡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탁 믿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요 이 11장 11장 몇 절이지? 6절 11장 6절을 보세요. 예? 11장 6절. 자,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얼마를?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있다 간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그러니까 이 육신적으로 여기는 끝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세요. 이 32절에 이렇게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원망하잖아요.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고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틀을 일부러 더 가지고 완전히 사람으로 봤을 때는 끝났다 할 때까지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천천히 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이렇게 가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이틀 전에만 여기 있었어도 그 기별했을 때만 와도 숨이 간당간당할 때만 있어도 살려내지 않았겠나 하는 그 정도 믿음이 있었어요. 마리아는 그 정도 믿음은 있었어요. 그러나 더 큰 믿음을 요구해요. 부활의 어떤 믿음은 하나님이 더 큰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15절 보세요. 15절.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14절에 15절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제 가자. 아셨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믿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그러면서 여러분들 늘 말씀, 안 믿으면 어쩔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안 믿으면 어쩔 건데. 안 믿으면 원망할 건가요? 속상할 건가요? 성질 낼 건가요? 그래 본들 뭐 하겠어요? 그래 본들. 하나님이 뭐 영이신 하나님이 뭐 그런다고 뭐 이렇게 하나님 때릴 수 있어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이게 안 돼요. 이길 수 없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그냥 믿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거,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들어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한번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은 할 수 있겠죠. 사람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서, 그래서 또 봐요. 39절에 거기 가서 이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르되 마르다가 이르되 시작.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런 게 냄새가 나나이다. 왜 그러시냐고. 왜 그러시냐고. 저보고 가끔씩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는, 자꾸 이렇게 저렇게 막 사투리도 못 쓰게 하고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그냥 이러겠다고 저러라고. 나는 내가 항상 하는 말이, 내가 그러면 이렇게 그렇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서울말 좀 쓴다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감동을 더 받고 좋을 것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물론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더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해는 건 필요해요. 그건 당연히 필요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사람이.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내가 그렇게 한다고 되는 일은 없어요, 세상에.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정말 전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으면 돼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늘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그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자, 40절.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안 믿으면 못 본다는 소리예요. 얼마나 여러분은 봤어요? 영광을. 얼마나 믿었어요? 이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간증이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결과가, 어떤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믿었느냐 하는 뜻이에요. 믿으면 변하게 되어 있고, 믿으면 말씀을 붙잡게 되어 있어요. 말씀대로만 살아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야 돼요, 말씀에. 그러면 참 신기한 건 육신적인 것은 다 쇠하고 없어지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테두리와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어떤 그 가운데에서 참 자유함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부부와 결혼 제도가 있는 것은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어떤 그런 것들을 싹 깨뜨리려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참 자유함으로, 또 가정이 이렇게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회사의 테두리, 또 내가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법적인 테두리, 이런 것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잘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특별한 권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산 사람 살리는 건 마음고도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사람 살리거나 산 사람 병 고치거나 다 별 그게 없어요. 하나님 능력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막 적은 질병은 하나님 낫게 해주실 것 같고 큰 질병은 못 낫게 해주실 것 같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대부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삶과 능력과 가르침을 살펴본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얻었느냐? 어떤 결론을 얻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6장 찾아봐요. 16장 잘 아는 내용이에요. 알지만 못 외우고 있으니까 한번 찾으세요. 16장 13절에서 16절인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그냥 좋은 분이고 내가 필요하면 믿을 수 있고 필요하면 아니면 안 믿고 그런 것이면 종교예요. 그런 믿음은 우리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너희는 나를 누구나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와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살아계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이시라는 이렇게 존재적인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사람과 다르다. 능력과 존재와 권능과 영광이 다르시다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늘 믿음으로 가지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늘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꼭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빨리 결단하십시오. 믿음을 드리십시오. 다른 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면 할수록 나에게 손해입니다. 믿음을 드리십시오. 그냥 내가 믿어버리라. 이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으리라. 이때는 잘 되고 안 되고도 없어요. 이때는 그냥 믿음을 드려야 할 때요. 이 기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그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아요. 이건 역설적인 믿음의 이야기예요. 역설적인. 그때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좋은 기회를 하나님 주셨다. 나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믿어버릴 것이다. 의지할 것이다. 안 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는 걱정하지 않게 안 돼도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이때 탁 주님께 던져버리고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매일매일 믿음으로 온전한 신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